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악대 연주도 너무 훌륭한 것 같고 찬양도 참 감사한 찬양이었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고 밧단 아람으로 가서 20년 세월을 보낸 후에 에서와 야곱이 해우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상당히 위험한 수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9시 뉴스를 보면 좋은 뉴스,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뉴스가 많았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면서 뉴스를 보곤 하는데 어떤 때는 너무 실망스럽고 또 너무 무서운 뉴스들을 많이 접해서 어떤 때는 뉴스가 다 끝나기도 전에 잠을 자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무섭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어제는 남선교회 주최 전 교인 등반대회를 가면서 그 주변에 멧돼지가 출현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멧돼지가 천적이 없어서 천정부지로 숫자가 늘어나니까 이제는 국립공원에도 나타나고 인가에까지 내려오는 그런 지경이 되었고 서울 도심에서도 멧돼지가 출몰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멧돼지가 무서워하는 천적이 없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호랑이가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이 무섭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형제 사랑이 되지 못하면 이웃 사랑도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생각하면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쟁 영화 태극기 휘날리면은 뜨거운 형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서 형이 동생을 위한 희생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1950년 6월 종로에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 진태는 힘든 생활 속에서도 약혼녀 영신과의 결혼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동생 진석의 대학 진학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6월 어느 날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호해가 배포되면서 평화롭기만 하던 서울은 순식간에 사이렌 소리와 폭발음과 사람들의 비명소리로 가득해집니다. 진태와는 영신과 가족들을 데리고 수많은 피난 행렬에 동참하지만은 피난 열차를 타기 위해서 도착한 대구역에서 운명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만 18세로 징집 대상이었던 진석은 군인들에 의해서 강제로 군용열차에 오르고 진석을 찾으려고 열차에 뛰어오른 진태 또한 징집이 되어서 군용열차에 몸을 싣게 됩니다. 전쟁터로 내몰린 진태와 진석은 낙동강 전투에 실전 투입이 되고 동생과 같은 소대에 배치된 진태는 동생의 징집 해제를 위해서 대대장과 면담 후에 동생의 제대를 위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느끼고 오직 동생의 생존을 위해서 총을 들고 영웅이 되기를 자처하는데 진태의 혁혁한 전과로 낙동강 방어 전투에 성공한 국군은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했다는 소식을 듣고 드디어 북진을 합니다. 애국의 이념도 민족의 사상도 없이 오직 동생의 생존을 위한 이유 하나로 전쟁 영웅이 되어가는 진태와 전쟁을 통해서 스스로 강해져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진석은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며 승승장구하며 평양으로 향하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운명의 덫이 그들 형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과 북이라는 현실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했던 영화였습니다. 개성에는 현대가 조성한 개성공단에 남측 기업들이 들어가서 공장을 하고 있으며 개성공단 안에 들어간 신원그룹에서는 사내교회를 개성교회라고 이름을 짓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연평도 폭격 및 천안함 폭침과
금강산 관광객의 피살로 육로 관광이 중단되고 개성공단이 출입 제한을 받고 있을 때에도 인도적 차원에서 많은 NGO 단체들이 식량과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구세군에서도 북한 선교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요구르트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밤나무 심기 운동을 온 군우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아름답게 이루어 나갔습니다. 공을 많이 들인 것에 비해서 북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지 않은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우리는 북한 동포들을 신앙적으로 받아들이고 통일과 북한 선교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마치 남북한과 같이 이질적 상황 가운데서 뜨거운 형제 사랑을 나눈 이야기입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모태가 된 족장 시대에는 왕과 제사장의 권한을 동시에 가졌던 족장이 다스리던 시기였습니다. 특별히 족장에게는 축복을 빌어주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족장 시대에 형 에서와 함께 쌍둥이로 태어난 야곱은 자신이 장자로 태어나지 못한 것과 그로 인해 부친이 빌어주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늘 아쉬웠습니다. 하나님은 에서를 택하지 않으시고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채 에서에게 축복을 빌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에서의 축복을 가로챘으며 에서의 보복을 피해서 오랜 세월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기거하였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은 처자와 재물을 싣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 에서와 화해하는 장면입니다. 원한 맺힌 가정사를 끝맺음한 이 사건을 통해서 형제와의 화해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를 배우고 알아야 되겠습니다. 먼 옛날 구약시대에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하고 치부하지 마시고 형제 자매와 우애하시고 믿음의 형제 자매와 화목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남과 북의 가슴 아픈 민족사를 성경적인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신앙의 길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생각해 볼 것은 야복강의 화해입니다. 야곱은 형을 대면하기 전에 많은 재물로 그의 마음을 풀려고 작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400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신에게로 오고 있다는 에서의 소식을 들은 후에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밤새 천사와 씨름했습니다. 주여 축복하소서, 내게 축복하소서. 밤새 천사를 붙들고 씨름을 하며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형의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알 수 없으나 둘 사이에는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야곱의 결단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주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 축복하소서. 야곱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화해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야곱과 에서 둘은 뜨겁게 눈물을 흘리면서 화해를 하였습니다.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올 때에는 야곱을 용서하려고 400명의 군사를 끌고 온 것이 아닙니다. 야곱을 죽여버리려고 20년 전에 복수를 하기 위해서 많은 군사를 이끌고 왔는데 에서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아마 야곱이 절뚝발이가 되어서 오는 것을 보고 에서의 마음이 녹았던 것 같습니다. 짐승도 멀쩡하게 오고 유아들도 멀쩡하게 다 잘 걸어오고 부녀자들도 멀쩡하게 다 별일이 없이 잘 오고 있는데 유독 자기 동생 야곱만 다리를 한쪽을 쩔뚝쩔뚝하면서 아주 불편한 몸으로 오는 모습을 보고 에서의 마음이
짠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너는 이 꼴이 뭐냐 이놈아. 형제가 불화를 하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듯이 남과 북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서는 땅끝 선교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땅끝은 북쪽일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북한의 지하교회가 아주 왕성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지하교회가 많이 개척되고 있고 이곳저곳에서 몰래 숨어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많다고 그래서 성경을 국경에서 장사하는 분들을 통해서 우리 성경을 몰래 그 지하교회에 전달하려고 성경 반입을 많이 애를 쓰고 있었는데 최근에 많이 발각되어서 처형을 많이 당했습니다. 북한에서 기독교 대대적인 그런 처형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생각해 볼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는 형제가 나에게 아무 도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나이고 너는 너일 뿐이라는 무관심입니다. 무관심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현재 남쪽은 많은 사람들이 북쪽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장래 국가 경영에 큰 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통일을 생각하지 않는 반통일주의적인 생각입니다. 불신자도 아니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말을 한다면 이것은 깊이 회개해야 할 문제입니다. 북한의 이탈 주민, 탈북자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집과 가족을 버리고 나온 나쁜 사람이라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이곳에서 터전을 잡고 예수님을 믿고 잘 살다가 통일이 되면 그들이 북에 가서 가족을 살리고 복음을 전할 사람으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살아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집안에 어른이 계신다는 것과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내가 살아있는 것을 제일 최고의 선물로 생각한다고 생각하시고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계속 숨을 쉬시고 오래 살아계시기를 바랍니다. 자식이 부모님에게 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형제간에 우애하는 것입니다. 집에 억만금이 있으면 뭐하고 좋은 집에서 좋은 자동차 타고 다니면 뭐하겠습니까? 아들이 모이기만 하면 밤낮 싸우면 부모님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에게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모피 사다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형제 자매가 화목하는 것이다, 우애하는 것이다 생각하시고 부모님 앞에서는 하여튼 어쩌든지 간에 우애하시고 화목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은 동기간에 연합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을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를 우리 자녀들은 알아야 합니다. 북쪽의 형제 자매는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할 수 없고 가족이기 때문에 용서하고 이끌어주는 연합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에 맺혀 있는 것을 풀어야 합니다. 북쪽의 형제와 화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굶주릴 때 우리가 먹여야 합니다. 그들이 힘들어할 때 우리가 돌봐주어야 합니다. 통일된 축복된 날에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가 헐벗었을 때 외면하였고 우리가 고난당할 때 돌보지 아니하였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통일 세대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서야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과의 성숙한 관계만큼 우리 민족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민족의 통일과 민족의 축복을 위해서 제사장적 나라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 민족과 형제가 하나 되는 가장 중요한 출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모든 관계가 결정됩니다. 북쪽 형제 자매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가득 찬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한 에서의 원한을 야곱은 풀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후에 그는 형과 화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형제와 화해하는 길입니다. 자기의 깨어짐을 통해서 자기 사랑을 버림으로써 형제와 화해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지극히 인간적인 술책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혹독하게 연단시키셨습니다. 처세술로 말하면 야곱을 능가할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야곱은 아주 잘 나갈 수 있는 기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에서를 맞이할 급박한 상황에서도 야곱은 여전히 인간적인 잔꾀를 부렸습니다. 그래서 떼를 나누었어. 두 떼로 나누고 그 레아와 라헬의 몸종이었던 부인들과 자손들을 먼저 앞에 보내고, 혹 에서가 이 떼를 치면 사랑하는 부인 라헬과 사랑하는 자녀들을 데리고 도망가리라고 생각을 하고 철저하게 계산하고 머리를 썼습니다. 그러나 되어져가는 모든 상황들은 결국 그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는 의도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계획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어거지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환도뼈를 찌심으로써 징계하셨고, 안 된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런 하나님 앞에 야곱은 통회하고 깨뜨려졌습니다. 내 방법 가지고는 통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 뜻은 하나님 앞에 포기해야지 이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랑을 버리게 하고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게 합니다. 빼앗은 축복을 돌려주고 돌려받는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야복 강가에서의 징계 사건은 야곱의 회개를 가져왔고, 그의 깨진 모습을 본 하나님은 인간으로는 도저히 녹일 수 없는 형 에서의 마음을 녹여주셔서 서로 화해하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민족도 그동안의 정치적 술수의 낡은 옷과 사상적 색깔의 옷을 벗어버려야겠습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민족 형제가 화해하며 국제 정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신 동북아의 지리적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세계는 이목이 동북아로 집중되고 있고, 우리도 동북아의 일원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도록 여건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불허하는 자는 상대방의 결점을 너무나 잘 압니다. 암흑의 약점, 암흑의 단점을 기가 막히게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데, 사랑이 없으면 수많은 허물이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형제끼리 서로 불화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결점들이 사랑으로 바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결점을 보고 그냥 눈 감아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점들은 죽을 때까지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북쪽에서는 주체사상으로, 남쪽에서는 반공교육으로 서로의 결점만을 들추어냈습니다. 우리가 이 결점들을 완전히 포기해야 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셨지 바꾸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계속적으로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취하고 있고, 일본과 상대적으로 조금 환경이 좋지 못한 쪽으로 돌아가다가 보니까 이제는 북쪽을 또 많이 생각하게 되어서
일본보다 북한이 좋다 하는 통계가 더 많이 이제 앞지르고 있습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과 북에 대한 형제 사랑 속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불화하는 남북 형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그렇게 진실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하고 순종하려면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북쪽 형제자매가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라면 왜 그동안 사랑을 안 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자신을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습니까? 그 정도는 세리들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세리보다 나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자기가 사랑하면 그 정도 믿음 가지고 있다면 그 정도 믿음은 세리들보다 나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용서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북쪽 형제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넘치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과 긍휼을 베풀지 못하는 것과 불화하는 것은 상대의 결점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감화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감화가 부족하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님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지 못하고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불화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깨트려서 민족의 화목제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남쪽 교회가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은 자들인지 어떻게 그 사랑에 비친 자들인지를 생각한다면 우리의 북쪽 형제들과 화해해야 합니다. 북한의 지하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후원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 안에서 우리 민족이 하나 되고 불신의 저 북쪽 형제들이 구원이 머지않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간절한 외침이 이 시간에 우리에게 또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험난하고 슬펐던 많은 세월을 지낸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서 그 앞에서 방성대고 가고 울었던 그 눈물과 울음소리가 우리 가슴에도 들려져야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했습니다. 북쪽의 형제 자매들은 우리 민족입니다. 한 민족으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친족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손해를 보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난 축복의 통로들입니다. 우리는 손해 보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아니에요, 사관님. 저는 축복받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렇게만 우기지 마시고 우리가 형제 자매를 위해서라면 손해보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넉넉히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빚어져 가도록 여러분이 복을 더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북쪽의 체제가 이대로 무너져서는 혼란을 더 많이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끌어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하나가 되어서 남과 북이 어긋맞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무릎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진정한 형제 사랑의 모범이 우리 구세군을 통하여 한국 교회의 모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선교 105주년의 벅찬 감격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하며 시작하는 모든 일에 신앙으로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해외 선교를 하든지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하든지 여러분이 기쁨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북한의 형제와 자매들이 뜨겁게 안고 하나님을 찬양할 그날을 위해서 계속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